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2차 선교 여행팀이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은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온 집안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영접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만난 또 다른 사람은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소녀가 크게 외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팀을 방해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가는 그 바울과 선교팀을 방해했고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 덕택에 귀신에 붙들려 점을 치던 여종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 장사를 하던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점술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에게 누명을 씌워서 안가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들이 관원들에게 선교팀을 고발하는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선교팀을 방해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귀신을 쫓은 것뿐인데 빌립보 도시를 소란케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선교팀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인 자기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시킬 메시지를 전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을 고지 듣고 그 요구하는 상황대로 어쩔 수 없이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칠하고 명령했고, 실제로 부하들이 매질을 많이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도 없었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그런 공정한 신문 절차도 없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소송을 당한 자들을 먼저 옷을 벗기고 공중 앞에서 매를 때리는 것은 맞는 자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들의 추종자들의 길을 꺾는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별 잘못 없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방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모두 열려 버렸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간수들은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는 자신이 지켜야 할 죄수를 놓칠 경우에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2장 19절을 잠깐만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투옥했던 사건인데요. 그때 기적적으로 문들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로마법에 따르면 파수꾼들이 결국은 신문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들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선교팀들이 놓친 거라고 생각하고 당국으로부터 받게 될 그런 처벌과 어차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불들도 다 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들고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을 줄 알았는데 모두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선교팀에게 질문합니다. 간수의 이 질문은 10중 8구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하다는 단어에는 구원받다의 뜻뿐만이 아니라 구출받고 그리고 힐링, 치료할 수 있는, 치료받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들의 대체자로, 그러니까 대행자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간수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간수의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바울의 이 말은 구원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간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자신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바울과 실라의 그 메맞은 자리를 씻어주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크리스토스토무스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는 씻었고 그의 죄는 씻음 받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채찍 자국을 씻어주었고 또 스스로도 자기 죄에서 씻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기뻐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넌 크리스찬의 헬라어 저술가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깊은 영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을 통하여서 그 사실이 영적으로 큰 기쁨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과 같은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깊은 감방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신앙의 마라톤을 할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고비 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또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걸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 2차 선교팀들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되고 낙담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몸의 온전한 회복과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 지역에 파병된 집사님이 하루속히 가족으로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와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마 나누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간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낙심되지 않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